할렐루야. 7월부터 시작된 여름 사역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열심히 우리가 사역했으니까 열심히 채우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말씀 없이 열심히 섬기면 반드시 허탈해지고 또한 탈진이 오게 되어 있사오니 후반기에 부부가 함께 구역에서 함께 한 과목 양육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직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구역장님들, 교사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생명의 삶을 먼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하는 성경이 있다면 과연 어떤 성경일까요? 66권 성경 가운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았던 그 강력한 성경이 과연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이 정도 말하면 센스 있게 로마서로 대답하는데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성경이 어느 시대나 동일한 가치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아가서나 신약의 야고보서는 66권 정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막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아가서와 야고보서도 66권 정경 안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가장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루터, 웨슬리 모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2000년 교회에서 기억하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제2의 어거스틴, 제2의 칼빈, 제2의 루터, 제2의 웨슬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은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하고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역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자가 본문 자체를 연구할 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말씀 볼 때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 해석학에서는 구문론과 의미론이라고 말합니다. 구문론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단어 하나들입니다.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의 관계, 이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점 하나까지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쪼여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도 어떤 문장도 무의미하게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 문장이, 왜 이 단어가 여기에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순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구문론입니다. 의미로는 저자의 논리, 저자의 사고의 흐름을 살피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저자는 중요한 주제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논리로 펼쳐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문론과 의미론은 아주 쉬운 표현으로 내용과 형식을 모두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는데 아주 다양한 형식에 담아서 진리를 전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잘하고 국어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구문론과 의미론 두 가지로 본문을 볼 때 본문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한 절 암송과 묵상이 매주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한 절 묵상과 암송은 구문론과 의미론에 입각해서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꼼꼼하게 여러분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어지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왜 아멘 안 하세요? 암송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위치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 위치할까요?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2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이 동사는 엘피스,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절은 환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4절 뒷부분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나오고 5절 앞부분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또다시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소망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3절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환난을 말하고 연단을 말하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 또다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의 흐름이 구문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큰 주제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처음에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환난, 소망. 환난이라는 것을 소망이 앞뒤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죠. 구원 못 받으면 다 소용없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나오고 10절 중간쯤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이 나옵니다. 다시 10절 끝부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의 논문의 논리의 흐름은 구문의 구조는 뭐가 나와요? 처음에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구원이 나옵니다. 이 화목을 구원이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소망, 환난, 소망의 구조이고 뒷부분은 구원, 화목, 구원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구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믿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구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위치한거 하면 믿음은 현실과 초현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화목은 의롭게 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 구원은 현실을 넘어서는 초현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에 환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역경이, 시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해서 자유롭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자유롭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겼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절망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 믿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화평 속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현실은 혼란이 있고 하나님과 완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과 초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만 오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내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야, 이제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나는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면서 정말로 천국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살아해지고 초라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다시 교회에 오면 은혜 받으면 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러가 그 당시 신자들을 집에서 키우는 거위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거위가 오늘 나인지, 거위들은 매주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자는 비행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저 창공을 비상하면서 더 먼 지역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거위들은 매주 설교를 들으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렬로 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뒤뚱거리며 걸어서 교회로 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 당시 삶의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위에 빗대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죠.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키에르 케고르가 거위에 빗대어서 비판했지만 여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삶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2차적인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확신하고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과 비판 가운데 복음서를 감당했습니다. 정말 바울이야말로 현실과 초현실의 딜레마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 현장이 어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넉넉했습니까? 여유했습니까? 여러분, 그의 현실은 고달팠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항상 그의 삶에는 항상 도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언제나 소망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실의 믿음의 뿌리를 절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는 그 핍박의 환난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현실과 초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현실에 있는 어떤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현실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두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현실에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생명을 끊어냅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길래, 무엇이 없길래 그런 아까운 젊음의 생명을 끊어냅니까? 현실에 존재한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들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믿음의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여러분 초현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지향점입니다. 1절 끝부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현재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 이 현재 삶 속에서는 그 영광을 완전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광을 바라볼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말씀은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1절과 2절 전반절은 현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2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소망 있는 미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만 바라보고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9절과 10절도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향점은 미래입니다. 믿음은 현재에 머물고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이 지향하는 것은 항상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모두 미래의 것입니다. 땅과 가나안 땅 전체와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롯과 헤어진 다음에 헤브론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실 거야, 이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기 직전에 막벨라 구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 놓고 그 무덤에 묻히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꿈꾸며 그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마치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역경을 만났지만 그 환경과 상황에 종속되거나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묶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그 환경과 상황에 묶임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봅니다. 나는 1차, 2차, 3차, 유럽,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 나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항상 그의 믿음은 미래였습니다. 미래. 그러니 그의 삶이 공부하고 힘들어도 그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서 그는 끝까지 달려가는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 바라볼 때 오늘 개인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기 위한 보호막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믿음은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쳐 현재를 준비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이자 기업가였던 월트 디즈니, 그는 젊은 시절에 만화나 서파를 그린 것을 들고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매번 거절당하여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허름한 창고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창고는 얼마나 허름한지 구멍이 송송 나 있고 쥐가 재지처럼 드나들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그 지나드는 생쥐를 바라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미키 마우스라는 동물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캐릭터는 성공하여 그는 전설적인 만화, 영화 제작자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손안에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황단에 있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상을 말하고 꿈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성품에 의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흠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데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전부 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 말씀은 다 꿈입니다. 꿈. 그런데 저는 날마다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꿈을,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AI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상을 말할 것입니다. 그 이상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안 맞아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상을 믿음으로 말하면 어느 날은 그 이상이 여러분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제 믿음이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환경을 하나님 바꾸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처럼 그렇게 저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향점은 현재 오늘이 아니라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꿈꾸고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오늘 준비하고 나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이고 믿음이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고 토양입니다. 자, 본문에서 6절, 7절, 8절 말씀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핵심에 위치하여 앞뒤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아주 선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누가 대신 죽어주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근데 인간 세상에 아주 가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아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대신 죽어주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가뭄에 콩나물 하듯.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코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나갈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참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 어떤 죄인입니까? 원수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삶을 망쳐놓은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그런 죽으심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세상의 어떤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고 놀라운 사랑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저는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지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왜 저 같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이번에 한 주 동안 말씀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거기에 참석하는 수련회 모든 목사님들은 전부 다 교회가 작고 다 어려운, 거의 대부분 한 80, 90%가 다 교회가 작고 미자립 교회이고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입니다. 저랑 완전히 반대. 제가 공감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다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나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건강하게 누리며 살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짧은 세상, 길어봤자 100년인데 이 100년의 삶과 영원한 삶을 비교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는 질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 정말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처럼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만들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누리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아주 끔찍한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무엇도 어떤 사람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엇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에즈베리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2023년 2월 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켄터키주 윌모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기독교 부흥입니다. 윌모 인구가 6,000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 6,000명 가운데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미국 전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는 1905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8번의 놀라운 부흥이 그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에즈베리 대학 채플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설교자는 잭 미어 크리브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에즈베리 신학교 출신이고 인근에서 사역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날 외부 강사로 초대받아 설교했습니다. 미어 크리브스 목사님은 이날 로마서 12장 본문을 통해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그가 이제 3개월 후에 졸업생들에게 그가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부어주고 또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어주는 사랑을 세상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노력이나 지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는 사랑,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되세요.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행동하는 사랑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부어지도록 해주세요. 이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졸업생들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 좋은 학점 받아서 졸업하고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다음에 세상으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배가 끝나고 19명이 처음에 남아서 찬양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채플시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전파되면서 6,000명 사는 도시에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아서 그 부흥 현장을 목격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한 결과였습니다. 에즈베리 부흥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건강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다 구해야 되지만 정녕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903년 원상대부운동, 1907년 평양대부운동이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이미 2번이나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언제 부어주십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분이 그것으로 부족해서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맘 안에 심령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합니까?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왜 용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왜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춤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사역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울의 이 단락의 마지막 결론이 11절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자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살게 되어짐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위치는 현실과 초현실 사이에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현실의 믿음의 표를 내지 마시고 초현실의 믿음의 표를 내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한 발짝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향점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상적인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질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내용은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